아멘. 네. 토끼가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납니다. 호랑이가 마침 출출하던 차에 간식이 나타난 거예요. 으흥, 잡아먹자. 토끼가 혼비백산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호랑이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희한한 일이,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태세를 전환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참 신기한 일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호랑이도 눈을 뜨길래 나는 너에게서 구원받도록 기도했는데 너는 무슨 기도를 했냐? 토끼가 물어보니까 호랑이 왈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 아마 한 8번째 한 것 같습니다. 6장 마태복음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보릿고개 이런 것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을 추수 끝나고 겨울 지나서 봄에 보리가 피기까지 그 춘궁기에 이렇게 풀떼죽 같은 거 먹고 강냉이죽 끓여 드시고, 또 심지어는 초건 목피로 연명하는 그런 가난한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또 일제 강점기에는 다 공출돼 가지고 곡물이 없어지면 또 가난하게 먹거리를 걱정하던 시대가 있었고, 6.25 이후에 너무나도 먹을 게 없어서 전쟁의 폐허가 됐으니까 구호물자 의지해서 살았고, 제 어렸을 때 기억도 베트남에서 가져온 그 알랑미 그런 것들로 우리가 식당을 채우기도 하고, 보리밥은 기본이고 쌀밥은 어른들 생신 때나 먹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던 우리나라가 일용할 양식 걱정 없이 지금은 너무 넘치는 시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동사무소에서 갖다주는 쌀마대기가 있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일용할 양식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절대 빈곤에서 면했는데, 반면에 생각해보면 지구촌 곳곳에 기근과 난리들이 있고 전쟁이 있고 먹거리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속에 우리 민족의 사명이 있다. 배고픈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치지 않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해외에 선교비 내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되는 것. 너희 중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이게 신명기 율법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갔다가 바치는 헌금도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여러분의 손을 펴서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기도했습니다.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빠른 길로 가면, 해안 길로 가면 3일 또는 아이들과 또 가축들을 이끌고 가는 걸 감안해도 일주일 또는 열흘이면 넉넉히 들어가는 길인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길로, 홍해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을 연단하여 나중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연단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지 마라.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 사막길로 지나갈 때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지 않냐. 그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지나고 보름이 더 지나서 그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길 양식이라고 하면 한 일주일분, 열흘분 가져왔을 거예요. 급하게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마른 떡이나 이런 걸 가져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달 보름이 지났으니까 이제 끌고 나온 가축들도 다 잡아먹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먹을 거 없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했다. 그 얘기가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 죽었어야 됐다. 하나님의 손에 그때 죽어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 이제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닥치면 원망, 불평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배고픈데 나 배고프다 그러면 되는데 그때 죽었어야 됐어. 지금도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겠다 이런 말이 우리 사람들도 입에 발려 있어요.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는 게 아니에요. 살겠다 그래야 되죠.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뭐 모든 걸 죽음과 연결하는. 그래서 인생들의 귀결은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만 힘들어도 죽겠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죽어버려. 그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 삶에는요 엄청난 무게가 실려져 있는 거예요. 쉬운 삶은 절대로 아니지만은 잘 감당해서 살아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할렐루야. 따라서 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이해가 안 될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모르지만 훗날에 알게 되는 결과가 있는, 열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뜻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길이 그리스도께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능력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 의지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은 군국주의 일본을 찬양하고 대동아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가 일본이 패망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절망을 해요. 그리고 결핵을 앓게 되는데 그 당시에 결핵은 아주 큰 병, 심각한 병.
하반신을 또 못 쓰게 됐어요. 대소변을 받았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 믿으면 사는 길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많은 책을 썼는데, 근데 그때 충격적인 일본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여고생 하나가 일본이 패망하니까 미우라 아야코 같은 그런 마음으로 더 살아서 뭐해? 그러면서 자살해서 죽었는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떠들썩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남긴 메모가 있는데 더 이상 길은 없다. 더 이상 길은 없다 그러고 죽어버리고 말았어. 그러나 이 선생님은 뭐예요? 예수 만나고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건 책이 저 책이에요. 유명한 오래된 고전인데, 길은 어디요? 여기에. 길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께 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절망할 거 아니에요. 원망 불평할 게 아니에요. 길이 그리스도께 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가는 길도 그리스도께로 열려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답이 되는 줄, 인생의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문하듯이 1분만 하면 외우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잠 안 올 때 뭐 수면제 처방처럼 100번 외우고 1000번 외우고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기도의 ABC가 이거 속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생각해 보면 이게 1년 12달 설교해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부분에서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오늘 설교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Give us, 우리에게 주소서. 두 번째는 뭐예요? Today,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오늘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aily bread.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소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인간은 결핍의 존재입니다.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10가지 다 부족해요. 살다 보면 막 부족한 것이 투성이. 그래서 우리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길로 나가고 능력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빌려오고 또 힘을 얻고 백을 중요하게 여기고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세상적인 어떤 스펙이나 이런 걸 중요시합니다. 그래도 또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수입이 감소해. 늙어서 병들어. 자식들 속색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 인생은 뭔가 부족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소서 하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을 채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셔도 하나님으로 채우면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바울은 자족함을 배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없어서 막 안달복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 염려하고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없어도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할렐루야. 35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아빠가 사업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가 됐어. 집에 갔더니 어린 딸이 주일학교에서 암송대회 나가야 되는데 시편 23편을 암송해야 된대요. 그 엄마는 설거지하면서 여보 당신이 딸 도와줘요. 그래서 딸내미한테 이제 시편 23편을 암송시키는. 여호와는, 그럼 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나의 목자신. 그 다음에 우리 아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딸하고 아빠가 이제 그 시편 23편을 가지고 주고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야 외워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빠 그 다음에 뭐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어. 아빠 그 다음 뭐야? 내게 부족함이 없다니까. 그 다음 뭐야? 아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니까. 이렇게 딸한테 시편 23편 1편을 1절을 가르쳐 주는데 아빠의 마음이 녹아요.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수없이 암송했던 말씀인데 딸의 목소리로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가장이요 시편 23편 말씀 1절 말씀 가지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예, 부족하죠. 왜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금요일날 선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설교 마치고 나오는데 환자 보호자가 오시더니 목사님 저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병동에 설교하러 다녔는데 그 병동이 암 말기 환자들만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간호과장에게 이런 분이 계시는데 입원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셨어요. 여기는 좀 하다가 말기에 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코로나 때 이후에 병실을 들어가서 기도를 못 해주니까 근데 이번에 좀 완화돼 가지고 그 엄마가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타를 울려매고 이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간호부에서 주신 기도 제목 차트에 있는데 그걸 보니까 김민 자매 나이 46세 병명 담도암. 그래서 내가 그 딸에게 물어봤어요. 세례는 받았어요? 안 받았대요. 교회는 다녀봤어요? 왔다 갔다 해. 회개하라고. 믿음으로 안 살고 내 고집대로 살았으니까 이 침상에서 회개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딸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네. 흉악한 귀신 들렸네. 주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네 딸이 건강해졌느니라 주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소서. 광야 백성들은 고기를 주어서 실컷 먹게 하소서. 한나는 아들을 주소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고쳐주소서.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는 뭡니까? 그냥 나오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네 소원이 뭐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오세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시란 말입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마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주님 내게 주소서, 우리에게 주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어제는 지나가 버린 시간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충실한 사람은 오는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는 날의 준말이 오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는 날이 걱정스러운 사람은 오늘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제 지나간 어제를 소환해서 걱정하고 앉았습니다. 후회하고 앉았습니다. 오지 않는 내일에 대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성경 번역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라고 하는 사람인가? 내일이 염려한다고요? 내가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건 내일이 염려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참 유머가 많으신 분 같아요. 내일은 아무도 염려할 거 없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고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같이 합시다. 하루하루 살아요. 걱정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곧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하세요. 오늘의 충실해. 6.25 참전 때 미군 중위 하나가 전투 중에 쉬는 시간마다 포켓 성경을 꺼내서 읽고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서 살았습니다. 적과 교전 중에 수많은 포탄이 투하되고 떨어지는데 총탄에 어느 순간 맞아서 쓰러졌어요. 죽었나 그랬는데 나중에 살았어요. 가슴에 총탄을 맞았는데 열어보니까 포켓 성경 방탄조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포켓 성경을 열어서 이거 보니까 그 총알이 박힌 끝이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밑줄 쫙 꺼주시는 거예요. 밑줄 쫙 꺼주시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오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은혜를 구했을 때 주님 나라에 나를 불러주소서. 오늘 네가 낙원의 일, 오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염려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염려 맡기고 오늘 문제 맡기고 오늘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줄 아세요? 새벽에 차 몰고 나오면요, 그 새벽에 출근한다니까요. 새벽기도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나요? 최선을 다할수록 문제는 많을 거예요. 차라리 논팽이들이 훨씬 문제가 없겠죠. 최선은, 세상에 선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잘 사는 비결이요, 웰빙이요.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웰빙이요. 병드는데 생로병사인데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솔로몬은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갔어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구하면 내일이 희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뭔가요? 우리가 매일 먹는 빵, 주식, 빵, 커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성경에서 그런 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출애굽기 16장의 사건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예요? 매일매일 가서 먹을 것을 가져와라. 바구니를 가져가서 걷어서 왔어요. 그러나 6일째는 이틀치 양식을 줄 테니까 7일째는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7일째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말씀들이 16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7일째는 안 주셨을까요? 일용할 양식은 매일 거두어는 만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7일째는 뭘 가지고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Our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만 읽을 게 아니라, 주일만 말씀을 들을 게 아니라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고 승리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니까 세상에 이렇게 서류를 이만큼, 판결문 법전 다 써놓고, 아니 김 집사, 고시 공부할 때 안 그랬잖아. 성경 최우선으로 읽었잖아.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잖아. 이게 뭐고 이게? 그 밥 먹여줬냐 그게? 성경 읽고 시작해.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대단한 것 같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받고 하나님으로 최선을 다하면 필이 생기는 거예요. 저 요즘 사업 잘해요.
하나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7장 말씀에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성령 받아라,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기도에 전혀 힘써라.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성령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러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셔야 이 각박한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일용할 양식 세 번째, 사명을 이루는 것이에요. 사명을 이루는 것.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동네 전도 갔을 때 제자들이 마침 12시 가까이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마리아 동네 수가성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을 때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여인과 대화를 하고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잡수십시오. 먹을 걸 구해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의아했습니다. 글쎄 누가 먹을 걸 갖다 주셨는가? 예수님 그 다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사명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었다. 밥을 안 먹어도 전도 가시고 배가 고파도 예수님은 신방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세상 쾌락과 향락과 지위를 위해서 살 것입니까? 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일평생 사명을 감당하시고 죽으신 곳 십자가, 그 위에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빛이 되시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에 새겨서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도전받은 말씀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